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368면에 사사기 5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압비 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있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인 빅토르 위고는 그의 명작인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이라고 하는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이 장발장은 며칠째 굶고 있는 조카들을 위해서 빵 몇 개를 훔치다가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조카들 때문에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계속 잡히게 되어지고 결국 그 형기가 19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19년을 감옥에서 지낸 후에 석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방은 되었지만 오갈 데가 없는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사람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던 중 미리엘 신부를 만나서 하룻밤 심세를 지게 됩니다. 하룻밤을 잘 자고 난 그는 신부님이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칩니다. 그런데 경찰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를 데리고 신부님에게 갔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거 신부님 거 맞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부님은 한눈에 촛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 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제가 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은그릇까지 가져가려고 하였는데 촛대만 가져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장발장은 이 은촛대를 훔쳤습니다. 그런데 신부님은 자신이 준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부님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왜 사실을 말하지 않았냐면 이 신부님은
그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은 대신 진심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사실과 진심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눈에 보여지는 현상을 이야기한다라면, 반면에 이 진심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는 것, 그것은 사실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한다라면, 진심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장발장은 은촛대를 훔친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신부님은 그 사실을 말하는 대신에 가슴에 품고 있는 그의 진심을 말하여서 정말 불쌍한 사람에게 은촛대를 주고 싶다, 은촛대뿐만 아니라 은쟁반까지도, 은그릇까지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저 사람이 변화해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내심, 진심이 그 신부님에게 있었기에 그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사실에 근거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는 그 사실 때문에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보다도 진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성도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일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도 이 일에 동참했는데 왜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나라고 생각되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그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만큼은 그 진심이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드보라가 바락과 더불어 시스라와 또한 그의 철병거들을, 그리고 이 가난한 야빈을 다 물리치고 난 이후에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승전가라고 말하여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승리 후에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의 진심을 전하고 있고, 그들의 진심은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승전가를 부르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 싸움의 주체가 누구이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진심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내는, 질실되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야기합니다. 2절도 읽었으면 좋겠지만 2절에는 영솔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도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일군, 어떻게 보면 땅의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 만들어낸 승리였습니다.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약속을 지키시고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여지는 사실은 그들의 지도자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신으로 승리를 일구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드보라와 바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며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함께 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찬양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여호와라고 지금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 이 가나안 야빈과의 전쟁에서만 하나님이 일하셨냐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특별히 4절과 5절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멘. 죄송합니다. 이 재채기가 바로 나오면 참 좋은데 왜 이렇게 코 안에만 갇혀 있다가 띄엄띄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었던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쓰고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내용들은 각각 이 신명기나 다른 본문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신명기 33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쓴 내용인데요.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부터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신명기 33장 2절 말씀은 모세가 불렀던 노래, 마지막 노래 가운데 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이 지금 바락과 드보라가 인용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40년의 광야길을 다 걷고 난 이후에 마지막 모세가 죽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특별히 설교하듯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본문에서 광야길을 걷는 내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그리고 산들이 진동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지어 신의 산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진동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락과의 전쟁 상황들을 우리가 보았었는데요. 특별히 이 4장의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된 일들인지 모르겠으나 병거를 버리고 도망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차를 타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뛰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차를 타고 가는 게 낫거든요. 그런데 차를 버리고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 병거를 타고 가다가 이 병거를 타고 가는 것보다 뛰어가는 게 낫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병거를 몰기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시기를 보면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병거를 못하는 상황이면 어떤 상황일까요? 땅이 질퍽거리면 병거가 못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동차로 따지면 차는 멀쩡하고 새 차인데 기름이 담아져 있지 않은 상황, 아니면 차를 기름도 가득 차 있고 차가 잘 가는데 웅덩이에 팍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이면 차를 타고 가는 게 낫겠습니까? 걸어가는 게 낫겠습니까? 질퍽한 땅이다라면 이 질퍽한 땅에서 차가 빠져나오지 못한다라면 걸어가는 게 훨씬 낫거든요. 우리는 설교자의 관점으로 보면 그 정도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건기의 시기에 전쟁이 붙었지만 병거를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니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땅이 질퍽하여서 병거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든지, 아니면 길이 막혀서 병거를 버리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든지,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겠으나
900대나 되는 병거를 다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러하였기 때문에 바락과 지금 드보라가 노래를 부르며 40년의 광야길 동안에 있었던 사실을 모세가 마지막에 압축하여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인용하면서 그때 그 시절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셨다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사사기 시대에 암울했던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땠느냐? 대로가 비었다라고 말합니다. 대로가 비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큰 길을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행인들은 오솔길로만 다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 길로 다니다가 적들에 의하여서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라고 하면서 드보라가 일어날 때까지 마을의 사람들이 쥐 죽은 듯이 있었다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전쟁에 참전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바락이 전쟁을 시작할 때 10,000명이 시작되었지만 그 후에 어느 정도의 병력들이 더 함께 전쟁을 치렀는지는 모르겠으나 4만 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아서는 이 바락과 함께 있었던 병력은 10,000명이고 후에 유입되어졌던 병력은 3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데간되었고 마을은 비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은 대로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오솔길로 다닐 만한 엄혹한 시절을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혹한 시절에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사용하셔서 드보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하셨음을 분명하게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셨으면 여전히 오솔길로 행하였을 것이고 여전히 마을은 쥐 죽은 듯이 있었을 것이고 4만 명이나 움직일 수 있는 병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병력은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들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보면 가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2절에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깰지어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말은 행동을 계시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움직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4번이나 깰지어다를 반복하면서 드보라에게 찬양의 명령이 떨어졌고 그리고 이 일들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인 드보라가 어떻게 행합니까? 바락을 부릅니다. 바락을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국 그 지도자 되었던 바락이 눈을 뜨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힘과 더불어 이 전쟁에 수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만 움직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읽었던 7절에 보면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드보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사실 드보라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어머니일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자체가 각각의 지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고, 온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또한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하나로 묶으시는 그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홀로 일하도록 만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도 하시죠. 창세기를 통하여서 보면 요셉은 그 한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온 땅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들을 우리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성경 곳곳에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도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시고, 사람들을 모으실 뿐만 아니라 그 모여진 사람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을 삼으셨습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온 땅의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드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한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실 수도 있으신 그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함께하는 이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드보라가 바락을 통하여 이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바락과 더불어 10,000명의 군사가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더 많은 군사가 유입되었던 걸로 보여져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40,000명 중에 오늘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0,000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40,000명이라고 하는 군대가 있었지만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하여 전쟁이 성문 앞에 이르렀어도 그 누구 하나 방패를 들고 창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다시금 일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드보라가 요청을 하여서 바락은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 있던 르우벤 지파 그리고 길르앗 그리고 해변에 있던 아셀 지파, 북쪽에 있던 단 지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내용이 14절부터 시작해서 18절 말씀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16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참전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들은 참전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하게 바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라라는 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솔에 거주하고 있었던 가나안 야빈은 지금 이 전쟁에 참전했던 지파들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 하솔에 거주하면서 가나안 야빈은 이 가나안 야빈의 이 고통을 당하였던 지파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쉽게 말하면 이 가나안 야빈에 의하여서 고통 안 당하니까
내몰라라 하고 있었던, 나몰라라 하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전쟁에 참전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아말렉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스불론 지파에 대하여서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15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었다.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렇게 하였다. 죽음을 무릅쓰고 전쟁에 참전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처음의 시작은 스불론과 납달리를 통하여서 바락이 4장 6절에 보면 10,000명의 군사를 불렀어요.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는 후에 유입된 인원을 생각해 보면 에브라임 지파, 베냐민 지파, 이사갈 지파, 므낫세 반지파, 다시 말하면 요단 서편에는 이쪽 편에 있었던 므낫세 반지파가 동참을 하여서 4만 명이라고 하는 병력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하는 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함께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전쟁에 참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요단 동편 지파들은 가나안성 입성 전에 기업을 이미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로부터 약속을 받죠. 너희가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 테인데,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 동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때까지 이 전쟁을 수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평안해지면 건너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실제로 그것을 여호수아에서는 기록하며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그들이 가장 선봉에 서서 전쟁에 참전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의 공동체로 분명하게 세움을 받았고, 요단 동편에 있던 백성들은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서쪽으로 돌아와 가나안과의 전쟁을 치를 때에 그들이 선봉에 서서 그 어려움을 함께하였던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전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은 상글이 없어져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저앉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의 여정에 저와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교회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 한 명이 여럿이 모여있는 그 자체를 공동체, 그것을 두고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무리들을 두고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명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지역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까지도 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장에 쑥 넘어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체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손과 발이 되고 심장이 되고 이 몸의 지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은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거기에서는 은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게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됨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에 한 몸 되었음을 기억하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나올 때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몸은 나왔는데요, 제 다리 한쪽이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저는 새벽에 딱 나왔는데 제 다리 한 짝이 침대에 누워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거든요. 한 몸이니까 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로 묶여 있고 하나로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가방을 딱 들었는데 가방을 든 팔이 집에 남아 있고 내 몸만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정말 이 딱 남았는데 가방도 없고 팔도 없고 이러면 정말 난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같이 움직이도록 만드셨고 의지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몸이 움직여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참전 양상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함께 움직이기를 원하셨는데,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며 내 일이 아니다라고 하며 주저앉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며 노래를 지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이 사사기를 보고 읽고 있는 그 독자들은 다 이 이야기를 회자하면서 그때 그 사람들 함께 하지 않았어, 꼭 그래야만 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까요? 그 이야기를 노래로 지어 부르며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마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잘했다 잘못됐다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노래를 지어 부르며 참전했던 사람들이 있고 참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질책하며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사사기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 후대에 이것을 보고 있는 이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으십니까? 그들이 잘못했어라고 하면서 질타하고 그들을 무시하라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결국 너희가 그러한 상황에 되었을 때 함께 하라라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 갈 때 함께하는 자들이 있을 거고요, 동참하는 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몸이고 하나의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집에 남아있겠어라고 하는 파란 쪽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듯이 하나의 몸으로 불러주셨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주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셨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행하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오롯이 하나님만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그 말씀에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아멘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바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이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지 않으면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고 순종하는 자들이다라면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는 이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벨의 아내 야엘은 헤벨과 야빈 왕과의 평화를 맺었던, 화친을 맺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우선이었기에 시스라를 말뚝으로 그를 죽였던 사건들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인생의 최우선을 하나님으로 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행하신 일들을 보고
침묵할 것이 아닌, 오늘 성경에 보면 찬송하라 찬송하라 라고 하면서 2절과 3절에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던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